자,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당 입구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순복음, 침례교 전부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 기념주의를 지키게 되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5가지 이 정신이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랍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개인의 공로와 공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5가지의 정신, 그것이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는데 그 하나로 진리로 모아질 때에 그 진리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관한 얘기,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제가 16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때에 교회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이 뭐냐,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흥하면은 뭐가 왠지 막 시끄럽고 벅적벅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그것이 여러분 부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했던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걸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음물을, 이삭이 다시 음물을 파는 것을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이삭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음물을 다시 파면서 그 음물에서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역사에 아주 흔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대적마귀가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되는 음물을 이런저런 쓰레기, 다른 복음으로 이 쓰레기들을 채우고 그리고 음물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물을 다시 파는 것, 이게 부흥이고, 이 음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생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고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는 바로 이전에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생수를 주는 음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다른 쓰레기들을 치우고 순수한 복음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저곳에 이루어짐을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개혁. 그런 신앙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미리 예언하시고 이 성경에다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통하여 복음으로 연결되는 신약을 찾아야 되고요. 그 신약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찾고 거기에 기복적인 것을 찾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이 안에서 복음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자, 오늘 3절,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4절의 마지막에 가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 고백을 넘어 진리입니다. 복음에서 시작된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 구원은 죄사함 자녀된 영생의 구원이에요. 자, 제가 구원의 단계를 좀 나눠볼게요. 자, 죄사함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 이걸 가리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의 구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법적인 용어지요. 판사가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땅땅땅 누린,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거를 칭의의 구원,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녀됨의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실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늘 성결한 그런 삶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영생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다시 말해서 영화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의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실함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용서를 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자, 마틴 루터,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1505년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카톨릭의 교리와 규율을 다 엄격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1507년에 신부의 서품을 받습니다. 근데 신부의 서품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아니하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납니다. 1510년에 그는 모범 신부로 뽑힙니다. 모범 신부로 뽑혀서 5개월 동안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면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가 흘릴 정도로, 근데 그 올라가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더욱 부족한가 보다 알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힘쓰고 애쓸수록 왠지 자신의 죄성만이 드러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어떤 비텐베르크 가보실 기회는 없었겠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아주 자그만 거리에, 옛날에 그게 동유럽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작은 도시의 대학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로마서를 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보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머리의 내리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어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루터는 지금까지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하고 회개하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왠지 마음의 답답함을 풀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아하,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단 말이지. 고민하던 어느 날 루터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감격을 경험했으며 천국으로 향하여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에 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옵니다. 텟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비텐베르크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면죄부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이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방법이었어요. 교황청은 바로 이 독일의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텟젤이라고 하는 독일 신부를 임명을 했어요. 이 텟젤은 당시에 유명한 학자요 웅변가였어요. 텟젤은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유를 하는데, 자,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은 그 은하가 헝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럼 로마 성당을, 베드로 성당 가면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 성당을 보면서 이래서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텟젤의 신부가 얘기하기를,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살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 부모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만약에 저 연옥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너희 부모님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 그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면죄부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마틴 루터는 텟젤 신부가 비텐베르크 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사오는 이 마귀의 수법에 대해서 루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바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5개 조항 중에서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먼저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헝금함에 찰랑 소리내어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독일과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시발점, 출발점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나 공로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믿음 생활하신 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의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의와 내 노력을 했다면 한계에 부딪혀서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바로 믿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의인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히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인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중세 유럽은 황제와 다시 교황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황제와 교황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루터는 이 일로 인해서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결국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황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황제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죽여도,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이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선고받았어요. 그렇게 루터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의회 재판을 앞두고 루터는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죽음의 판결이 뻔했으니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보름스 의회를 앞두고 루터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카타리나,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피 울며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루터가 이 카타리나를 향해서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돌아가시지 않는 분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카타리나를 향해서 나무랍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받아치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 있지 않습니까? 카타리나의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 근데 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고 맥이 빠져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그러면서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가사를 써내고 찬송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불렀던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리시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때 나온 찬송 가사입니다. 결국 루터는 황제 찰스 5세의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 의회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얘기합니다. 루터야,
내가 지금까지 한 주장 모든 것을 네가 철회를 한다면 사면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얘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버리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게 루터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마틴 루터가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운물에서 생수의 샘물,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